예, 오늘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목사님이 또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은혜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담임 목사가 안 계시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곳마다 만나는 3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교 유대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분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는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 3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유대교 유대인일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강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방인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헬리즘의 문화와 그리스의 문화가, 풍요로운 세상의 문화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빛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삶. 빛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아는 삶을 말합니다. 빛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학연에게 2가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어둠이라는 것을 2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죄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의 허물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바도는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성도가 누구인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라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동떨어진 삶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크리스찬이 되고 본어게인 된 모든 사람들은 빛을 가진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본인이 자기를 빛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봤던 그의 삶을 돌아보니 그 사람은 정말 빛 같은 존재였구나.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규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거기에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점을 조금씩 개선해가는 것, 부족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빛으로 살고 걸어가면 저절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모든 착함은 무엇입니까?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여 살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살아가면 이 열매는 맺힙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매일 묵상하며 살아가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인도에서 내가 진실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은 수도적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묵상하면서 내 혼자 진실하다고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은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과 같이 살며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진실함은 드러납니다.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는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빛의 존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맺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열매 맺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 어두움과 빛입니다. 그것은 구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틀렸을 때 따라가서 비판하고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을 하는 그 뜻 속에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데 내가 빛의 잣대를 갖다 대면 어둠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있을 때 내가 규명하지 않아도 어둠의 자리에 내가 가면 그 자리는 밝아집니다. 왜? 내가 빛의 자녀이고 내가 빛의 행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려고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두움을 책망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를 가지고 그 어둠에 들어가면 그것은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깰 때 어떻게 깨는 줄 아십니까? 나무로 바위를 깹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나무를 어떻게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참나무를 살짝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힘도 주지 않고 매일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돌은 깨어집니다. 이게 바로 빛된 사명을 가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 우리가 어두움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어두움의 잣대를 댈 때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빛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빛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본의긴 했는데도 계속하여 그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빛의 정체성이다. 너희가 빛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개선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존재를 가진 자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우리는 어둠을 이겨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으로 걸어가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빛의 존재는 드러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일상의 자리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사람의 사명이고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존재로 내가 빛을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빛의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과 묵상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주님께 꼭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